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여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곁에 설 때까지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 부르신 자리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이고 벌써 또 한 학기가 끝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지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만수목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강 발표를 통해 한 번 더 예배 때 감동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감을 작성할 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때 감동을 글로 잘 표현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에 핀 예쁜 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예쁘게 물든 가을 단풍을 보고 겨울에 소복소복 쌓인 눈길을 보고 보통 와 참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오감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좋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편 92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연수 목자님께서는 찬송가 85장 1절의 가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의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쌓아두고 두 손 가득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졌고 반응하지 않았고 메말라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밥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이것과 반대로 세상은 거짓이고 흔들리고 불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없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온전히 여호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 곧 있을 여름 조양회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기회를 매 순간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감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소감을 쓰며 다시 기억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매일 반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기뻐하고 사랑에 반응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깊은 신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아래 나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만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기억하며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광고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꿈꾸는 청년들의 감동 있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주제로 강만수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정말 여전히 청하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방역수칙을 지킴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소감 나눔이 있습니다. 꼭 나가지 마시고 함께 소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광고는 두근두근 여름 수양회 광고입니다. 총 지금까지 학생회 34명 등록을 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등록하는데 좀 주저하고 있다 하면 이 시간 정도가 툭 바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비는 10,000원이고 본문은 요한복음 그리고 영원한 사귐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맨 앞면에 나와있죠? 네. 너무나도 예쁜 우리 수양의 포스터 이거 보고 안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수양회 조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 조장은 동역자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고요. 내일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조장이면은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전참을 해야겠죠. 네, 전참하는 지체들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매주 수양회를 위한 전국 기도 모임이 수요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수양회를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는 1학기 총회가 벌써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종강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6월 18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동역자 이상 모두가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음 학기를 위한 그 방향성, 그 공동체와 또 우리 회장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종강 예배입니다. 네. 종강 예배는 총회 전날 6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드려지고요.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프라인도 똑같이 진행되니까 내가 이번 학기에 너무 예배 생활 게을리했다 하는 이제 예배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꼭 종강 예배만큼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소감자는 소감 파일을 꼭
카페 올려주세요. 예, 몇 주째 등장하는 이 고양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 카페가 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주세요. 네, 만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어김없이 본문은 시편 92편인데요. 우리 92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담자매님이 지난주 말씀 소감을 잘 써주셨는데 제가 인용한 분의 성함이 좀 틀렸어요. 톨스토이가 아니고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우리 시편 92편 4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선택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92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소리가 지금 좀 제가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92편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외쳤던, 찬양했던 시인의 모습을 봤고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던 것은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우리 4절과 5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의 연장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또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인의 노래이고 또 그런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인 바로 안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에는 4, 5절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 엄청난 계곡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서 사망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기 5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매우 크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4절을 통해서는 창조 기사와 안식, 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을 생각을 해봤고요.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새 노래, 이런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알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감사의 찬양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깨닫는 자가 뭐한다? 감사의 찬양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소시적에 정말 좋아했던 찬양, 저의 CCM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그 제목의 곡이에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런 그 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자. 그러니 이 곡의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92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감사하자. 사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성경 말씀에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피조 세계를 봤을 때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일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일이더라고요. 후에 이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매년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우리 신입생들을 만나는데 정말 불신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배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 그런 일, 크신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즐거이 동참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생이 되고 ESF맨이 딱 되었을 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헌신의 온도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비 역할인 로에 목자, 그리고 캠퍼스 회장, 전주회관의 전체 회장, 학생회 전체 회장까지 감당을 할 수 있던 것은 제가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동기부여가 늘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를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행하심을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암과 깨달음의 깊이는 아마 어제와 또 다를 거예요. 우리 4학년들한테 물어보면 1학년 때의 깊이와 지금의 깊이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회장 단으로, 팸 리더로, 동역자로, 우리 찬양팀으로, 각부 부장 실무자로, 또 1대1 목자님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지 공동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은 내가 좀 권력의 맛을 좀 다른 데서 못 보니까 여기에서라도 권력의 맛을 좀 봐야겠어. 그래, 여기는 이게 회장도 시켜준다는데 한번 회장 자리에 앉아볼까? 권력을 누려볼까? 권력의 맛을 보고자 우리가 그런 자리를 탐합니까? 아니면 막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묵장하고 있어요? 또 일하지 않으면 막 책임 목자님 눈치 보이니까 나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연기를 잘하고 대상감이면 모를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실은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차별화된 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몰리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을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기간에도 아침 이동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무슨 배짱인지. 9시 시험인데 8시부터 아침 이동 모임을 해. 우리는 그런 근거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용돈을 아끼고 알바를 해서 받은 월급에 10분의 1이든 또 성경금이든 또 예배연금이든 그렇게 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 모임이 있죠. 월요일은 월요 기도 모임이 있고, 화요일 날은 혹은 수요일 날은 팬 모임이 있고, 찬양단 연습이 있고, 또 목요일 날은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날 리더들은 리더 모임에 팀장 공개. 토요일 날은 특별한 어떤 연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짓거리들을 한다고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너 뭐해? 시험 기간인데 미친 XX 이런 우리의 친구들의 그런 이 핀잔 섞인 말들을 우리는 때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좀 공부를 잘 했었는데 제가 2년 정도 학과 MT 학과에서 어디 가는 거 이걸 한 번도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날은 열심히 동참해줬어요. 같이 일을 했죠. 근데 MT는 금토 가잖아. 금토. 옛날에 금토 갔거든요. 근데 예배는 무슨 요일에 있었냐면 그때는 금요일 날 있었어요. 우리 목요일은 우리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금요 예배로 드렸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된 이 심령이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놀고 먹고 마시는 그 MT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제 신앙으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MT에 가지 않았어요. 금토 가는 MT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에게 야 봐라 내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너 MT 한 번도 안 갔다. 그러시면서 이런 이기적인 놈,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조금은 저에게 좀 심한 말을 하셨죠.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이 약간 그런 말투를 가지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부터 너 안 보겠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실에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안 좋았을까요? 예배 안 빠져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뿌듯했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아, 미쳤지 진짜.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그렇게 혼나고 났는데도 기분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정말 미쳤나? 여러분 중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천안 예수 공동체 안에서 또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뭐 하실까? 하나님의 칭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먼저 생각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내가 늘 뒷전인데 너는 내가 항상 첫 번째구나. 나에게도 이제 네가 첫 번째다. 내가 어찌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결국은 그 가치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내가 돈의 가치를 두면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쾌락의 가치를 두면 쾌락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야. 그 나라만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야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가치가 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의 가치가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가치가 승리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온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철저한 낙관론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한 낙관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어떤 자들이 패망하는가, 어떤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가? 어떤 자들이 그런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알다와 깨닫는다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깨닫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6절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는 자,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값은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 뭐가 나와요? 인생 결과값이 패망이 나옵니다. 패망. 멸망이 나오는 거죠. 멸망. 하나님을 이들이 알려하지도 않고 그 사랑의 깊이를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디에 투자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매력적으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혹은 동성에게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높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강하게 누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지한 자고 그들이 어리석은 자시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큐티의 말씀이 잠언이잖아요. 근데 어제 잠언 말씀 보니까 지혜가 뭐 한다? 지혜가 초청한다. 지혜가 초청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잠언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말씀은 맞아요. 24, 25가 아니라 2장 4절인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네? 지혜가 이렇게 계속 불렀지만 뭐 했다고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싫어요. 송사래하고요.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손을 막 폈지만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조금은 심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뭐한다? 패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누구하고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의롭게 되기 전에 그때는 우리는 다 불의했었고 악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근데 그런 우리들을 분리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오늘도 시편 1장 1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고요? 간단히 말하면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저울을 달아가지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그램이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렇게 해서 의인 악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원수,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뭐한다?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 영원성이 악인에게도 영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에게도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의인에게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 현재 현실 세계에서는 흥황해 보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뜻하는 바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뭐 하세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 또한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있는 거지 나중에 가면 교회 없어요. 딱 달림길에 놓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 한마디로 영원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어. 근데 그날 그곳에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양편이 될 수도 있고 염소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너희들은 영원한 뭐다? 멸망이다. 영원한 패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원수들은 멸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터지리이다. 시인이 막 확신 있게 멸망합니다. 패망합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의인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제가 베풀어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뭐가 있다고 그랬죠? 승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승리. 영원한 이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이김,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개인의 종말이든 혹은 인류의 종말이든 그 이후에 어떤 영원한 승리가 물론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을 배울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 정말 복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 시편에서는 시인이 그래 분명히 원수와 의인은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미래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때 현실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내딛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힘이 되신대요.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성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네,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뿔, 두 번째는 신선한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은 뭘 뜻한다면 능력을 뜻해요. 뿔은 뭐다? 능력이다. 근데 이 뿔 중에서도 무슨 뿔같이 한다? 들소의 뿔. 여러분, 들소의 뿔은 가장 강력한 뿔로 여겨졌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들소의 뿔은 가장 강력한 뿔이에요. 고대 근동의 뭐 이란이나 다른 지역들을 얘기들을 읽어보면 이 들소의 뿔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힘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뿔 가지고 컵을 만드는데 이 컵에 독살하려고 뭐 뱀의 독이나 정갈의 독 이런 것들을 발라놓고 거기에다가 음료를 따고 마시게 할 때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컵은 독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들소의 뿔에 독을 바르면 정화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졌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들소의 뿔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 나를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소의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소의 뿔은 정말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네, 신성한 기름. 신성한 기름은 이 또한 힘이죠. 무슨 힘일까요? 불을 힘있게 하는, 활활 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신성한 기름이에요. 꺼질 듯 꺼질 듯 해서 주변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선한 기름이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그 열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 시인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들소의 불처럼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부어주신다.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시는, 능력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몇 번 봤을 거예요. 시인들은 힘이 어디서부터 나나? 여호와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 있는, 고갈되어 있는 내 이 심령에 뭘 주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소양시의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었어요. You Raise Me Up은 장르가 이제 좀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CCM 가수들이 가사를 좀 개사를 좀 해가지고 CCM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양시도 부르고 한국 컨티넨탈 싱거즈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장윤영이라는 사람,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날 세우시네라는 제목으로 You Raise Me Up 이렇게 불렀는데 가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뭐 하신다? 네,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가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라고. 물론 이제 영어로 부르면 훨씬 더 가사가 잘 다가오죠. 여러분 꼭 영어 가사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영어 가사 다 적어왔는데 When I'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네, 이런 노래예요. 이것을 가사를 묵상하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사를 봤을 때 이 여기에서의 나를 돕는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I am strong, when I'm strong, I'm strong, 내가 정말 강해진다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의 밤 할 때 우리 하빈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중보기도 밤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성경만 기억해도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맞추는 분 없어요? 줌에서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듣는 귀들이 이상한 건지. 네? 그치, 이사야지.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년이라도 분배하고 넘어지지만 독수리 날개 졸라면 저들은 새 힘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새 힘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교인들이 막 와서 문병을 하잖아요.
어머 권사님 오늘 웬일이야. 권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들 힘내라고 한마디씩 다 하고 갔어. 근데 권사님 병상에 누워있는데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애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실에 빠져 있는 거지. 막 몸도 그렇지 믿음도 다운되고 정말 so weary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문병을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근데 이 말이요 같은 힘내세요인데 이 권사님 마음에 놀라운 새 힘을 불어넣은 말씀이었어요. 아, 내가 힘을 낼 수 없지. 나 지금 힘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누구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힘낼 수 있지. 아, 주님은 내 힘이 되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피곤한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그분은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지.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을 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사람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의 사람은 믿힘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힘, 밑에서부터 힘이 솟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 있다고 내 안에서 힘이 나겠어요? 힘 안 나지.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참다가 예배 오기 전에 병원을 갔다가 약을 먹었어요. 약을 이렇게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원래는 회관에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줌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근데 우리 한솔 목사님이 뭐 일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본인도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검사를 받으셔서 못 오시게 됩니다. 한솔 목사님도 못 오시지 저까지 못 오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갔다가 그리고 아까 이제 차에서 저 본 사람이 있죠. 그때 약을 딱 먹었을 때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저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걸린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힘이 정말 안 나요. 아프니까. 정말 힘이 안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유아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쳤죠. 주님이 정말 저의 힘이십니다. 저 힘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지금 너무 목도 뭐 여기저기 다 너무 힘든데 제가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물을 계속 마시면서 몇 번 이렇게 침 넘기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아주 코로나는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의 힘드십니다. 저를 위한 메시지거든요. 저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이 나요. 지금 땀이 조금 나는데 뭔가 그 밑힘이 있어요. 밑힘. 이거 제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뭐? 종려나무, 또 하나는 백향목. 네, 우리 저기 동작지구 책임목자님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이름 하나 정말 잘 지은 것 같은데, 네, 전주에 간 제 후배기도 하고 정말 동작에 가면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림 있죠, 종려나무 그림.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정말 어디에다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고요. 딱 보시면 반듯반듯하게 잘 자라서 어떤 정직, 공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 위에 보시면 대추야자라고 해가지고 열매들이 엄청 많이 열려요. 대추야자 열매가. 그래서 풍성함도 상징해요. 종려나무를 누가 막 흔들었는데, 막 누가 이렇게 낙이 타고 막 갈 때 누가 이렇게 흔들고 막 깔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행진하실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저 가지를 흔들었던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정의와 그리고 풍성함, 열매 이런 것들을 저 나무가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자, 두 번째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요. 한번 그 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사진이 조금 쭈그러들었는데 상당히 키가 큰 나무예요. 네, 상당히 키가 크고요. 뭐 두께도 어마어마한 나무죠. 백향목은 뭐 향기도 좋고 이게 나무의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구 이런 것들도 목재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무고 별명이 그래서 있어요. 나무의 여왕. 나무의 여왕 그러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번성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뭐하며?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뭐한다? 성장한다. 의인이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뭐가 나와요? 7절 보시면 7절에 뭐가 나와요? 악인들은 뭐 같다? 풀같이. 악인들은 풀 같다. 근데 의인은 뭐 같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풀과 종려나무, 백향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이 풀로 상징이 되고요. 의인들, 여호와의 백성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악인과 의인,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의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심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심을 알고 깨닫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은 뭐야? 풀이야. 풀 같아. 근데 우리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누는 건 뭐예요? 어디에 심겨졌냐?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번성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막 성장하고 번성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은 어디지?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집인 성전에 가야만 하나? 우리 저기 지역교회 예배당을 뜻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나 하나님의 뜰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늘 거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회관에 있는 분들이나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뜰 안이야. 하나님의 뜻 안. 그리고 우리가 팸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 또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큐티하는 그 시간 아침에 8시에 혹은 20분에 만나서 큐티하는 말씀 보고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의 시간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그 뜰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지체들이 예배에 빠졌을 것 같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빠진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팸 보면 요즘에 이렇게들 데디 마미를 다들 힘들게 만들었지. 데디 마미가 지금 다 울고 있어. 실컷 다 연락해놓고 제가 그럼 우리 7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7시에 다 저 오늘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데디 마미와 서로 얼굴 보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하나님 그 뜰에 여러분이 있어야죠.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씀 배우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번성하는 시간인데 왜 세상의 잡초 같은 그 수준을 머물려고 하냐고요. 전 특별히 천안 ESF가 이번 여러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우리들이구나. 여호와의 뜰 안에서의 이 성장과 번성을 함께 목동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2박 3일 동안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4명이서 3명이서 방을 쓰고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정말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사귐이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편 92편을 통하여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방대하시도다. 제가 좀 찬양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나와서 좀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방대하시도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물 미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 경배하신다.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를 일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지구 지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들, 말씀 있는 곳에, 또 정말 찬양 있는 곳에, 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수양회가 그런 수양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일을 더욱더 찬양하는 천안 모든 지체가 다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에
피곤하고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값사랑 마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로 어디서 모르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 또한 지켜서 우리가 더욱더 뿌리를 깊이 죽게 내리고 더욱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영분과 믿음의 영분과 소망의 영분과 사랑의 영분을 아버지 받아 먹어 더욱더 창험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교제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만나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세상의 잡초처럼 풀처럼 자라지 않고 하나님 뜰 안에서의 모두가 중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경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화이팅! 주 안에서 화이팅!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화이팅! 네, 좋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들려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활짝 켜주시고 우리 빈 화면을 보면서 축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사랑으로 진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목자님들 향해서 축복을 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한솔 목자님을 향해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우리 여기 계신 만성 목자님, 하빈 목자님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1대1 목자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네. 네. 없다면은 우리 화면을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양들은 만수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네, 아직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양들은 만수 목사님에게서 함께 축복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사랑의 뿔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주시고 함께 입으로 소감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